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온 세계에 퍼지고 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하심을 통해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저희를 통해서도 또 전달되고 전파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전파를 수단으로 해서 죄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에 저희도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공부할 때 저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을 통해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는 신뢰하옵고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알아가고 또 밀착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참석치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사도행전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무래도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를 뭐 그렇게 깊이 다루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26장까지 지금 와 있죠. 예, 사도행전 2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증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원과 관련된 기록은 세 번째죠. 9장에 기록된 것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실제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사건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또 바울이 유대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한번 자신을 간증을 했었었죠. 히브리서 22장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아마 22장에서 한번 간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이제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두 번째로 또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4절, 15절, 16절 아마 그쯤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중단된 것 같은데요. 자,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지금 자신의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쭉 하고 있는 건데요. 간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일로 수 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에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므로 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해가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이 있었고요. 그 전에 이미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빛으로 계셨죠. 그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형산에서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될 때에도 아마 그렇게 밝은 빛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면은 계시록에도 보면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 햇빛이 정말 이 어두운 정도로 예를 들면 태양과 우리가 촛불을 비교한다면
태양이 촛불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밝은 빛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쓰러지니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 내가 들음에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하늘에서 사용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었구나. 또 구약 성경에 계시록에도 보니까 하늘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러 등등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천년왕국 때 사용하게 될 언어는 히브리어일 것이다. 새로운 언어로 순수한 언어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창세기 11장에 단 한 가지 언어만 있다고 했을 때 그 언어가 아마 히브리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성경 전체로 봐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사용하시는 언어가 히브리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스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니. 핍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신 것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도 또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이겠죠. 16절,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의 뜻,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체험한 증인의 삶을 살라 이 말이죠. 또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사역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증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자. 17절, 내가 너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두 종족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셋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죠?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 이렇게 둘로 쉽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셋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방인이란 말 나올 때 내가 과거에 이방인에게 속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방인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구절들을 자꾸만 교회에다가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서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로마서 11장 같은 거 해석할 때 보면은 이방인들도 이제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면 이방인들도 꺾여진다 해서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전혀 지금 교회하고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을
들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상당수가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배교하면서 교회도 배교하고 이방인들도 점점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로마서 11장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결국은 잘려나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휴거와 더불어서 이제 특별 대우를 은혜의 시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던 것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환란 때엔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와 같은 세대적 진리에 집합적으로 이방인, 집합적으로 유대인을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이지 올리브나무가 꺾인다고 하니까 야생 올리브나무가 꺾인다고 하니까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부류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의 교리적 입장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디도서가 아니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 어디죠? 제가 요즘에 성경 구절이 자꾸만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김영무 경제님 그 컴퓨터에서 좀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맞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사도행전 오늘 9절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복음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소경이니까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18절에. 그 다음에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들 용서받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집합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안에서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구원의 결과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 나타난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 다마스커스와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지방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이러한 까닭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려나이다. 자 여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당연히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그 열매로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22절. 그러니까 21절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은혜를 강조하는 은혜와 율법, 율법이냐 은혜냐. 복음에 있어서는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선한 행위들이 열매로 맺히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항상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1장서부터 12장까지 교리를 설명하고 11장까지 12장서부터는 그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어떤 행실이 나오는가 설명되어 있죠. 에베소서도 1장서부터 3장까지 교리를 설명하면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이 항상 그 원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지 않은 거지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행위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은혜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구원이 받기 전에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당연히 바울이 강조도 안 했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위는 그 결과로 열매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구원받자마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암송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왜 그때 10절까지 좀 암송하라고 안 가르쳤을까?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라고 막 기뻐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가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참 마귀의 그 certainty, 이 아주 교활한 교묘함을 보게 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고 무슨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규지 성소하고 뭐 그다음에 가톨릭에서는 뭐 착한 일하고 고아원 가고 봉사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율법을 지키고 안식교도들은 뭐를 하고 또 몰몬 교도들은 뭘 하고 해서 전부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게 해가지고 전부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아주 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리워버리는 것이 마귀의 1차적인 전술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하나의 익스트림이죠. 하나의 극단이죠. 그런데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들, 구원파가 됐던 뭐 무슨 복음교회가 됐던 아니면 뭐가 됐던 간에 구원을 강조할 때
이와 같이 잘못된 행위로의 구원이 틀렸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절대로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 강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열매로서의 실행에 관련된, 즉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첫 출발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마치 끝인 것처럼, 완성인 것처럼 또 다른 극단을 가르쳐주는 게 이게 구원파를 비롯한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스스로 와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게 다 이제 다 완성되고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 그 이후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 걸음서부터 완전히 얼마만큼 느슨하고 얼마만큼 참 뭐랄까요, 영적인 어린 아이, 갓난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서 참 고백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선교단체에서도 암송 카드 보면 전부 2장 8장에서 딱 8, 9절에서 딱 끝나버려요. 잘 암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10절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주셨을까? 그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선한 행위를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가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절반만의 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지런히 이제 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7장처럼 자꾸만 겉도는, 그렇죠? 원래는 선한 행위를 하고 싶은데 실제 행동은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 과정을 거쳐야 이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을 바깥으로 내보이는 것, 그게 바로 여기서 선한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이구나.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것,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위를 보여달라. 너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 좀 보여달라. 그러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의 그 옛 성품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사도행전 역사 기록을 (20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르쳐 줘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바로 이제 형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만 했지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없다. 그뿐 아니라 작은 자와 큰 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왕과 총독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23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첫사람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축이죠. 복음의 축.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보이신다.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4절, 3절부터 보시면 만일 3절부터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이 세상의 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방해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여기 나왔잖아요.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다시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며 베스토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내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점점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증거하다 보니까 베스토가 참지 못하고 그냥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괴로우니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너 미쳤다고 지금. 그렇죠?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아마 세르반테스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아마 조금 일종의 나름대로의 풍요적으로 돈키호테에 대해서도 그렇게 썼는 것 같아요. 돈키호테도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너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미쳤구나. 돈키호테는 진짜 미친 거죠. 이 중세 기사도 책을 하도 많이 읽다가 미쳐버렸는데 이 성경을 인용했어요.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읽어보면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요. 제가 과거에 스페인 문학 할 때 논문 하나 쓴 게 있는데 제목이 약간 바울과 돈키호테인가? 하여간 세르반테스인가 해서 근데 기억이 지금 나는데 보니까 그 책에서 성경이 한 200구절 정도 인용이 돼 있어요. 근데 아주 능수능란하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 봐서 세르반테스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약 성경 아주 능통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레위기 이런 데서도 막 인용해가지고 평상시 말 속에서 아주 막 성경 구절이 입에 달고 나와요. 대단한. 자, 하여간 좀 여담이었고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죠. 맑은 말과 맑은 정신의 말 하는 것은 바울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맑은 정신이라고 했을 때 이 sobernes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sober 또는 soberness, sobriety 이 단어를 보통은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맑은 정신이란 말이 술 취하지 않았다는 뜻하고 연관이 있죠. 그러나 술 취하지 않는다고 번역을 해버리면 너무 이 폭이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인드가 아주 건전한 상태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이 아그리파 왕은 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서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독보다는 아그리파 왕이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해서 들썩들썩 갖고 그랬으니까 공개적인 십자가 처형이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3년 반 동안에 일어났는데 그게 얼마나 소문이 퍼졌겠어요. 오늘날 우리 보면은 별것도 아닌 소문도 그냥 퍼지는 판에 어마어마했겠죠.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 하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제 깨닫게 돼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가까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원치 않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돈에 미치거나 권력에 미치거나 무슨 쾌락에 미치거나 그렇게 미치는 것보다는 이왕 미쳐야 된다면 하나님께 미치는 게 제대로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가 이같이 말하며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일어나 한쪽으로 물러가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일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감옥에 갇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네. 신문을 해보니까. 그때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을 지금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이 음모로 인해서 지금 갇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결국은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바울이 풀려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암살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전하게 로마로 이송돼서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서 2년간 더 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고 특히 그 중에는 로마의 황실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은 것으로 이 기록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튼튼하게 아주 이 복음의 기지를 세우시는데 바울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27장 내용은 쭉 읽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 타고 여행하는 건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첫째,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인생의 여행,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슷해요. 온갖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니까 문제가 해결된 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인간들끼리 막 자기 힘으로 폭풍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고 23절서부터는 바울이 등장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44절까지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해서 마치 우리가 이 광야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안착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과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굴곡과도 우리가 영적으로 비교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 사건 기록은 배 타고 여행하는 사건 기록이니까 읽어보면 정말 이런 그 모험담이라 할까요? 여행기가 참 따로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철로 역정은 조한 번연의 철로 역정은 육지를 그렇죠?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배로 여행을 하는 최고의 기록이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집중하시고 쭉 어떻게 배를 타고 결국은 육지까지 도달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터키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를 타고 떠나니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으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글쎄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었는지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우심이겠죠. 그래서 죄수지만 상당히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배려가 있었던 것.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키프로스하고
사이프러스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라틴어는 영어 C자라고 하는 철자가 라틴어는 K로 발음이 됩니다. 반면에 영어에는 S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시저를 라틴 말로 하면은 케사르가 돼요. 케사르, 그죠? 카이사, 카. 근데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라 그러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키프로스는 라틴어식으로 K로 발음한 것이고, 오늘날에는 사이프러스 분쟁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S가 된다. 지명이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터키계하고 그리스계하고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막 아직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중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섬이죠. 여기 출신이 바로 바나바였었죠.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예, 바나바가 바로 이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 배 타고 여행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여행하죠. 알렉산드리아 배. 성경에서 알렉산드리아란 말이 나와서 좋게 쓰이는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항상 나쁘게 쓰인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항상 좋게 쓰인다고 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엉터리, 거짓 성경의 보급처였고 안디옥은 올바른 성경의 보급처였고 중심기지였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도시. 그래서 두 도시 이야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뿌리.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시와 마귀가 사용한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데 놀랍게도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거죠. 7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니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테 아래쪽을 항해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그 카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지금의 예루살렘 왼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카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여행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서쪽으로 가는 과정을 염두에 두면 지명을 우리가 다 뭐 기억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8절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니 거기는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아마 유대인의 속죄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경험상 봤을 때 그 폭풍우가 이는 계절이고 항해에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계시하여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10절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계절이 배를 타고 항해하기에 좋은 그 시점에 떠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듯이 이 사람들도 무슨 소리냐고. 아니 당신이 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이게 지금. 여기 선장도 있고 지금 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뭐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니 바울이 너 뭘 안다고 무슨 항해에 관해서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겨울을 나고자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니 항상 많더니 majority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에 보면 다수들은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매한 군중, 그래서 이걸 중우라고 그러죠. 중우 정치.
그래도 보면은 이 선동 조금 하면 확 휩쓸렸다가 또 좀 이따 확 휩쓸렸다가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다가 일주일 있다가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 보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했다가 조금 있다가 죽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뭐랄까요 아첨이라 그럴까 이 입으로 칭찬하고 이런 거에 이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언제 변심할지 모르는데 그걸 모르고 최진실 하다가 그냥 또 댓글 좀 잘못 따르니까 그냥 자살해버리네. 연예인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 이 대중들의 심리에 그 인기를 계속 맞춰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원래 대중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베니게는 그레데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며 얼핏 보면 잘 풀리는 것 같아. 인생이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내리고 크레테를 따라 바싹부터 항행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 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하고요. 또 저쪽 북아메리카 카리브해 같은 데서는 뭐라 그러나요? 허리케인. 그 다음에 또 호주나 이렇게 가면 사이클론이라 그러죠? 맞나요? 사이클론, 타이푼, 태풍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어마어마한 폭풍을 얘기해요. 그것을 대적함에 15절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가는 대로 그것을 두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는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매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니 글쎄요 저는 배를 안 타봐가지고 이 용어가 생소하고 지금 하여간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폭풍우 때문에 지금 배 안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전문가들이 또 잔뜩 자세하게 써놓은 거 한번 좀 주석서를 살펴보시면 배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명칭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시고요. 18절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글쎄요 저는 이게 전혀 경험이 없어서 이 깜깜한 밤에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폭풍과 치면서 배가 출렁이는 가운데 이 고통당하는 것은 뭐라나요? 이 영화나 이런 데서나 봤지 경험한 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기껏해야 학창 시절에 목포인가 어디서 하여간 여수인가 목포인가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데 별로 바람도 안 불었는데도 그냥 뭐라나요? 멀미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한 생각이 그 생각 나는 거 이외에는 이 배로 고통당하는 거 못 느껴봤는데 이게 여러 날 동안 해와도 달도 보이지 아니했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이 다 사라졌더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죄로부터의 구원 달랑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를 알면 좋은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으로부터도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용어 자체를 성경에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 어쨌거나 그거 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대부분 보면은 지옥 안 간다는 그것, 죄 형벌 받지 않는다는 그것 있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당연히 지옥에 안 가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죄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미움으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있고 게으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그죠?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은 놓치고 그 결과 지옥에 안 가는 거에 그냥 모든 초점을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또 아주 교묘한 예.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막 이제 됐어, 모든 게 끝났어, 이렇게 해서 안주하게 하고 느슨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죄의 형벌로부터는 당연히 구원받게 되겠죠. 지옥. 그 다음에 죄의 권능으로부터도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권능 지배 못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 번째로 죄의 임재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죄하고 영원히 결별이야. 죄는 불못으로 던져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지금 현재는 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 육체 안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와 함께 나의 죄의 몸은 못 박혔으니, 이 말씀을 믿고 죄가 나로 하여금 죄가 우리 안에서 파워, 힘을 발휘 못하도록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죄 자체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이 죄 자체는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져 버린다. 그래서 죄의 임재로부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과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현재적 구원,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으며, 진행형, 미래형, 죄의 임재로부터,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미래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압축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0절에 구원받으려는 희망,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폭풍으로부터 구원받고, 감옥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미혹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문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써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다양한 문맥에서 앞뒤 문맥을 잘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저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한 가지만 알아가지고는 앞뒤 문맥에 해석이 안 되죠. 여기서 얘기는 구원은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폭풍에서부터 이제 구원 못 받고 죽게 생겼다, 그 소리겠죠. 항상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때에는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가에 보면은 아기를 낳음으로써, 해산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 뭐 아기 못 낳으면 구원 못 받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아주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걸 한 가지 구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구원이죠. 거기서는 자매들이 임신 중에 마귀로부터 속임당하기 쉬운 그런 심리적 상태가 되는데, 그 미혹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형제와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삶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미혹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내가 구원받도록 기도해달라 얘기할 때 바울이 기도 부탁할 때 보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문맥에서 봐요.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가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주 배 선장,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이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지식을 따라 행동을 했더니 영 엉뚱한 결과가 나왔는데,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 내 말대로 했었어야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기운을 내라. 이것도 얼마나 또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뭐 거의 열흘 이상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출렁출렁하고 지금 막 멀미에 막 완전히 지금 녹초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운을 내라 그랬어요? 왜? 배만 이룰 뿐 너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보세요.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인생에 인도하시는 자가 없고, 그죠?
앞뒤 캄캄하고 앞길을 모르는 그런 인생길이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부터 이제 문제 해결이 시작이 돼서 드디어 44절에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카이사라 앞에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276명 다 같이 살려주신다.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죠. 바울은 아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아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 민수기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라.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가 거짓말장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하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우리는 다 믿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27절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지금도 그 아드리아 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죠.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에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선원들이 딱 보니까 지금 육지가 가까이 오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물 깊이를 한번 쟀어요. 그들이 물 깊이를 재고는 것이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고는 것이 15길인 줄 알았더라. 점점 물 깊이가 낮아지는 걸 보니까 육지가 다가오고 있구나. 29절 그때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런데 가다가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닷을 내리고 일단 해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우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자기들만 그 조그만 그 구명보트라 그러나요? 그 배 타고 도망치려고 선원들이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데 이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 사람들 도망치면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다 폭풍으로 다 죽는다.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대단하죠? 아니 바울이 언제 선장이 돼버렸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선장이 바뀌어버렸어 지금. 군인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벌써 입증됐죠? 바울이 떠나면 생명까지 인는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까지 지금 들었겠다. 이게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들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니. 이거는 정말 자원해서 한 금식이 아니고 14일 동안 어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배가 출렁거리는 가운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할 거 아니에요.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34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들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참 놀랍죠?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안심하라. 그가 빵을 취하여. 이게 정말 클라이맥스 같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던데, 어떤 형제가 내가 영화 감독이 됐으면 사도행전 27장으로 영화를 만들 텐데,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빵을 딱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그런 거 비슷하게 탁 빵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그때에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자, 왜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 여기 뭐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우리가 참 이 276혼이 다 구원을, 혼의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여기에서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혼이란 말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걸 보면, 자,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배 타고 간 사람을 만나봐야 알겠죠. 276명 확실한가? 만나보면 다 알겠죠.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그래야 배가 이제 육지로 가니까 다 버렸어요. 아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그대로죠. 예. 다 배도 잃고 다 잃어버리지만 생명은 절대로 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날이 새매 그들이 그 땅을 알지 못하였으나 해변이 있는 작은 항만을 발견하고는 할 수 있는 대로 배를 거기로 들여다 대려고 생각하니라. 그들이 닻을 끌어올린 뒤에 자신들을 바다에 내맡기고 키를 묶은 줄을 늦추며 또 큰 돛을 바람에 맞추어 들어올리고 해변을 향해 나아가다가 두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들어가며 배가 암초에 얹혀서 앞부분은 단단히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졌더라. 그래서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배를 잃는다고 했잖아요. 배를 잃을 뿐, 배를 지금 잃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42절. 군사들은 죄수들 가운데 하나라도 헤엄쳐서 도망할까 염려하여 그들을 죽이자고 권고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계획을 막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오르게 하며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부서진 배의 파편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할 때 이 안전이란 safe라고 하는 단어에서 save라고 하는 구원받는다는 동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4번인가 등장하는데 다 좋은 사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아들 고친 백부장 등등등등 나오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4번 등장하는데 다 백부장은 좋은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사도행전 27장 이 사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과 조금 비교해서 좀 영적 교훈을 얻어보고 또 교회 사적으로도 이 매치를 한번 좀 시켜보고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장 오늘 이것도 역시 사건 기록이거든요. 한번 맞추면 우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사도행전 27장의 교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